요즘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덥지근할 때 소나기가 쏟아지면 사람들은 시원스레 바라보며 더위를 식힙니다. 하지만 개미나 나비, 벌 같은 곤충에게는 생명이 걸린 재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폭우가 쏟아질 때 씨앗을 터뜨리는 버섯도 있습니다. 어떤 선인장은 몸속에 수백 개의 씨앗을 품고 말라 죽는데 적당한 환경이 되면 다시 발아합니다. 이런 버섯이나 선인장은 위기를 오히려 발아의 기회로 삼습니다. 반면에 생각이라는 훌륭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역경 앞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새끼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치던 모압왕 메사가 아합이 죽자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함께 모압을 치기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3개국 연합군이 모압을 정벌하려고 에돔 광야에 진을 쳤을 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났습니다. 군사들과 가축들이 마셔야 할 물이 떨어지고 골짜기까지 바짝 말라버려서 돌멩이만 나뒹굴었습니다. 목이 마른 병사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지기 시작했고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에돔 광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시각각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떤 역경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방법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외면하시지 않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을 의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도들도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시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대와 최첨단 무기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람은 물이 떨어져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단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경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호람이나 여호사밧이나 출전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을 만나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여호사밧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과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 사람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하심을 간청할 것인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대부분 세상이나 사람들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면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든가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아무리 사정하고 아무리 부탁해본들 무슨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권세와 능력이 임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갈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장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요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지할 만한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특히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등을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피난처나 힘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강력적인 역경 중에서라도 그를 의지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피난처가 있어도 그 피난처로 피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힘과 권세가 있다 하손치더라도 그 힘과 권세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유익함이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로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의 경험이나 지혜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면 복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뜻을 구한 사람이었다. 그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굽어 있거나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으로 복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심령의 골짜기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은총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우상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파리가 달라붙으면 팔을 휘저으며 쫓아버리는 그런 우상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상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피곤해서 쉬어야 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들거나 아무 능력이 없어서 침묵해야 하는 그런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어서고 대적들이 쫓겨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라는 뜻입니다. 만하의 주시요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께서 내 편이신데 누가 성도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편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울 때 믿음이 연약해서 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낙심을 변하여 소망과 감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역경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러는 정말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로 던져졌습니다. 그의 세 친구는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사자굴과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영광 받을 때보다 내가 위기를 만나고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 더 가까이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요동치는 마음을 조율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이유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요동치는 마음으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동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심령이 고요해야 합니다. 요동치는 마음이 평안하게 되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요동치는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만 합니다. 검은 고는 쓸대를 가지고 긋거나 뜯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기 때문에 검은 고의 생명은 줄에 있습니다. 줄이 끊어지거나 느슨하면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팽팽히 당겨서 조율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줄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어 있던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믿음의 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심령의 골짜기는 바짝 말라버렸고 은혜와 축복과 능력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매어져 있는 그 줄은 팽팽히 담겨져 있는다.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찬송의 줄, 기도의 줄이 조율되어져 있는다. 예배와 말씀의 줄은 끊어져 있지는 않은가 팽팽하게 담겨 있어야 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줄이 풀어져 있지는 않은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나와 주님 사이에 매여 있는 줄들이 제대로 조율되어져 있는가를 늘 살펴보고 풀어지고 끊어졌으면 고쳐내야 합니다.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연주를 시작하자 선지자와 여호사밧 왕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우람과 에도맘과 병사들도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니 하늘 곡조가 언제나 울려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심령 안에 평강이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고요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산란하고 번잡한 마음으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항상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평안을 얻으려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주를 다시 조율함으로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6절로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물이 바짝 말라버려서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아니, 이 떼앞에 나가서 골짜기를 파라니 제정신이냐? 골짜기를 파기 전에 당장 목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판들 무슨 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비가 오려면 비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맑은 하늘에 도대체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미 삽과 괭이를 들고 나가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에 의지하여 개천을 파겠나이다. 지금 당장은 구름도 보이지 않고 맑은 하늘이지만 오직 주의 권능을 신뢰하오니 주여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 메마른 골짜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게 하시는 시냇물을 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개천을 팔아야 할까요? 생명샘이 솟아나지 않는 내 메마른 심령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만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문의 물이 흐르지 않아서 바짝 말라버린 내 심령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합니다. 그 개천으로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생수의 샘물, 은혜의 샘물, 축복의 샘물이 흘러넘치게 해야만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내 죄와 탐욕의 묵은 땅,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묵은 땅,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 갈아엎은 묵음의 땅, 묵은 땅에 생수의 생명이 솟아오르고 은총의 시냇물이 흐르게 해야만 합니다. 내 심령의 골짜기와 내 가정과 교회에도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게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들 생수와 구원의 생물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개천을 파되 많이 파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파는 만큼 물이 고이고 내가 입을 열어 간구한 만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가 준비한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튿날 아침에 한 골짜기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 고이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개천을 파면 시냇물은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도 이미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과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순종과 믿음의 수고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골짜기마다 은혜와 축복의 샘물이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은총을 기다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고 물었을 때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에 있나이다라고 대답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참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3개국 연합군과 짐승과 모든 가축들이 멸망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내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향해 축복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정반대로 불행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신하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신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너의 심령의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골짜기마다 개천을 많이 파서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시냇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가 변하여서 은총과 축복의 골짜기가 되게 하십시오. 겨자씨는 매우 작고 보잘것없지만 심으면 자라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그 작은 겨자씨에서 이미 새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순종하면 능력의 샘이 터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골짜기에도 축복의 시냇물, 은혜의 시냇물이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비록 작은 내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의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기적의 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